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2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상고해왔던 창세기 말씀을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창세기에 담겨있는 그 깊고 넓은 복음을 우리가 상고해 왔기 때문에 창세기 전체의 그 흐름을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총정리를 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언약의 복음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대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어느 성경 없이 우리는 통본으로 보기 때문에 다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라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제 창세기는 첫 부분에, 성경의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성경을 읽어나가는, 해석해나가는 그 방향이 설정이 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이제 어떤 성경보다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올바른 진리의 기준을 우리는 확립을 해야 될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오늘 우리가 총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창세기 넘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등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떤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라도 이 창세기에서 확립된, 또 창세기 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원리가 다른 성경에도 그대로 가감 없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총정리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창세기는 여러 신학적인, 복음적인 주제들을 너무도 많이 첫 부분에 이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전면에 깔려 있지만은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담고 있습니다. 창조의 의미, 언약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왜 타락을 했고 타락의 목적은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복음과 연결될 것인가, 선악과는 왜 만들어졌고 생명과와 어떤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러 번 반복되는, 10번이나 반복되는 톨레도, 이 족보라는 그 족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창세기 전편에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금방 나열한 여러 너무도 중요한 그 진리들이 창세기에 원형적으로 드러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게 펼쳐져 나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가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하나의 궁극적 주제로 어떻게 수렴되고 자리매김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비유를 드는 대로 퍼즐에 수백 조각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자리매김이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퍼즐을 펼쳐 놓았을 때 그게 무슨 그림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점점 그 자리를
점점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점점 퍼즐이 어떤 그림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자리매김이 되면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러 주제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그려내는 여러 다양한 조각들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창세기를 지난날 종교개혁 이후,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른바 구속사라고 하는 이미 전 세계 교회 해석의 기본 원리가 되고 있는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창세기를 봐왔고, 그렇게 창세기를 이해하고 나면 그 이해된 토대 위에서 이후 성경이 풀려나가는 거죠.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광활하고 위대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 얼그러진 이 깨어진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시고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배해온 패러다임인 거죠.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큰 흐름과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자리매김에 딱 서야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완성된 집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데, 기둥에 하나가 좀 길고 하나가 좀 짧은 기둥을 세워 놓으면은 아무리 그 뒤에 작업을 시도를 해도 집이 균형 잡히고 단단한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구속사적 성경 접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이제 타락을 했다는 거죠. 또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고 그 망가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적시하고 또 구속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성경 전체가 잘 균형 잡히게 짜여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이렇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학자들까지도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창조와 새 창조로 봐야 된다. 이게 좀 그럴듯합니다. 창조, 타락은 중간에 생겨나고 새 창조.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이 광활한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타락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 하신다. 그렇게 창조와 새 창조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전부 망라하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흐름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창조와 새 창조라고 하는 이런 틀로 보는 것이 보다 더 균형 잡히고 성경을 온당하게 이해하는 틀이라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더 함축하고 넘어서는 성경의 틀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그 언약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언약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제 역사를 해 가신다. 이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지난 여러 달 동안 확인한 것은 그 언약의 그 중요성을 중시하되, 왜 언약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는 분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피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 능력, 모든 것이 이 피조 만물에 드러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피조 만물의 광활하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옥수수를 먹게 되었는데 옥수수의 그 알들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옥수수 하나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옥수수가 그렇게 하나의 그 옥수수 자루에 수백 개 정도는 되겠죠. 그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의 영광입니다. 어떤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그 똑같은 옥수수의 그 빛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이 피조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 그 아름다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침상에서 움직이고 또 엄마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살짝 웃을 때 말이죠.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그 글작품 이상의 세상에 예술 작품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움직이는 거, 표정, 반응, 때로는 웃음, 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피조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살아계심이 속속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보고 무심하게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뭐 원래 인간이라면 그런 거지 원래 옥수수라는 게 뭐 그렇게 생겨 먹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옥수수 하나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한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조의 DNA가 작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만들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고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면 그 피조 만물에 드러난 그 위대한 영광의 모습들을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창조가 너무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긴 했지만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언약이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어떤 내용을 언약을 하시고 시간이 흘러가서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를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자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고 이루시고 나서 여호와가 살아있어.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는 언약이라는 방식에서 한번 역사 가운데 언약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가서 그걸 이루게 되면 누가 이루느냐? 무슨 능력을 이루느냐?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셨다. 이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작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십시다. 무엇을 언약하셨느냐는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게 성경의 기본 골격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언약하셨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시고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손 언약을 성취해가는 여기까지가 창세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시고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하시고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걸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가 우리가 여러 주제들을 중요한 우리 복음적인 주제들을 안식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선악과라든가 뭐 성경의 계보라든가 이런 게 창세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수렴을 하면은 언약이라는 주제의 하위 주제로 쭉 수렴이 되고 그 언약은 하나님 어떠하신 분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걸 이제 생생한 방식으로 드러내줌으로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넓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참 안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게 하는 것.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예배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정말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섭리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그 깊으신 은혜 속에 우리가 과거에 이미 살았다는 것, 우리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시고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줄기차게 언약을 계승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홀로 계시는 데에서 이 광활한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은 빅뱅이라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물리학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주가 처음에 대폭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막 우주가 팽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물리학적 설명일 뿐이지 그거는 진짜 생명의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정말 엄청난 우주를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우주가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창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속사의 그 전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타락했다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창조를 하나님께 하셨는데 하나님 무엇을 염두에 두고 창조를 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창세기 28절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언약 성취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왔던 것을 더 내용을 이제 보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건데 창세기 1장 27절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6일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아무리 이 광활하고 대단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했어도 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관할하고 통치하는 자가 없으면 그 창조의 질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일, 2일, 3일, 4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는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기 때문에 그 흑암이 빛과 어둠으로 쫙 갈라지면서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질서라는 것은 그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통치자가 통치자의 자리에 좌정을 하게 되면 모든 나라가 질서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마지막에 아담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짓고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매우 중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세 가지 언약인데,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인데, 자손, 땅, 통치라는 거죠. 자손, 땅, 이걸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로 점점 이렇게 수렴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손, 땅, 통치는 국민, 국토, 국권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형식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땅 통치, 이삭에게도 자손 땅, 그리고 야곱에게도 야곱의 언약을 더 정확합니다. 4개에서 왕들이 나오며까지 딱 이렇게 야곱 35장에서 창세기 35장에서 우리 확인한 대로 그게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이
언약의 내용을 묶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28장을 굉장히 중시해 왔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스려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8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형상이라는 말 자체의 그 원어적 젤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적인 존재로 세워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기능 자체가, 역할 자체가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스리는 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창세기가 기록될 때 고대 근동에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인간 왕들이죠. 인간 왕들도 자기가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런 인간 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를 풀어가는 데에서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데에서 왜 중요하냐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 형상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뚫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중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골로새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로새서는 아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창세기 26절로 1장 27절에서 말했던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딱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의 창조가 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형상으로 지은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보내줘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창세기가 읽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 그럽니까? 표상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언약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창세기가 지목하고 있는 창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읽어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준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 조금 더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은 창세기를 훤히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이제 안식이라는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이라는 주제는 왕으로서의 그분이 좌정을 하시면 모든 자리매김이 되어져서 신하들이 그 자리에 다 내려가서 참 안식의 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 주시는, 그가 공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가 지켜 주시고 그가
인도해 주시는 그 나라, 그 자애로운 아버지가 있는 집과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이제 2장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의 신학의 숙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그냥 만들어서 통치하고 예수를 보내서 이루어주면 되는데, 이 안식의 나라, 이 좋은 나라, 이 안식의 나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확정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입니다. 저주의 나무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먹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같은 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숙제가 안 풀리면 그냥 계속 뒤에는 반쪽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반쪽 복음이.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말씀으로 창세기 2장이 마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여러 다양한 그림들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되는, 여기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여기까지 2장입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사건, 우리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라, 이렇게 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이 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안식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왕이시기도 하고, 경작하여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섬기는 일도 합니다. 거기서 경작하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더 나가면 또 뭡니까? 아담은 오실자,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이니까, 그 당연히 아담도, 첫 아담도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 기능을 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복을 주며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나무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나라를 경작하여 지키게 하는, 아바드하는, 그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누가 범접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뱀이 들어오는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깨어져 나갈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딱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허락한 땅에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후에 불길한 일도 생기리라. 딱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원형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걸 풀지 않으면 이 땅의 불길한 역사, 이 코로나 같은 저주 같은 현실, 이 죄악으로 범벅진 세상.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 많은 곳에 뭐라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라고 하는 이 역설 중에 역설. 죄가 많으면 인간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안식이 없고 죄 때문에 다 고통받고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더 빨리 달려서 뭐 하게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서 금메달을 따면은 인생에 대단한 영광이 찾아오나요? 인간의 이 정말 그걸 그냥 우리는 그냥 모형으로 그림자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광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인간은 정말 무엇인가 빛과 번쩍하는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스포츠를 통해서 뭐 학문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인간은 대단한 어떤 영광에 목말라 하고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고 채워져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그 뭔가 잘 되고 싶은, 뭔가 빛과 번쩍해서 뽐내고 싶은, 금메달 걸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싶은, 이 나라를 빛내고 싶은 그런 가짜 영광에 대한 정말 갈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갈망을 복음으로 채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이미 채워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을 해 놓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해버렸었고 지금 우리에게 너가 이겼다 이렇게 승리를 선언해 준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복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는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창조를 했는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인 왕을 세워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왜 타락을 했느냐고요.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나고요. 왜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놨나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을 하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우리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리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야 점점 하나님 나라가 더 점점 갈망이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는 아무리 좋은 음료를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물리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갈증이 많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그 허덕임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진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섭리, 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화들짝 진리에 충격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면 어쩌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하다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날에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갈등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게 되면은 자꾸 목마릅니다. 진리가 목마르고 생수가 목마르고 하늘의 양식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 앞으로 안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밀어내기도 하고 오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이제 가보면은 따먹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따먹고 피조 세계가 드디어 막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선악과 따먹고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안 줍니다. 생명나무를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진짜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죠. 심판자도 되고 선악을 판별하는 심판자도 되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하나님하고 맞서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그게 3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완결한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완결하게 딱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추방시킨 게 왜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 풀려야 이 복음의 그 신비로운 말씀의 의미가 풀려야 여러분과 제가 추방당해가지고 이 폭염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내가 섰다에 가면 절대 더운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왜 선악과를 먹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추방 사건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이 땅으로 보내진 것.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다가 나가게 된 것. 그래서 나가게 되어서 모진 시련과 고통을 치릅니다. 고난 없이 복음의 깨달음 없는 거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저주 같은 현실을 섭리를 하십니다. 추방을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땅에서 추방이 됐는데 성경은 그걸 복된 섭리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복된 섭리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 그게 추방당한 게 복이냐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계속 살면 복입니까? 그게 어려움입니까? 어려움이죠. 그렇죠?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아버지, 왜 집이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찮습니까? 뭐 이럴 거예요, 말이죠. 에어컨 없는 저기 쪽방집에 가서 오늘처럼 폭염 가운데 살 때, 정말 TV에 쪽방촌에 연세 많은 분들이 선풍기 하나 제대로 안 돌아가는 데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인도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빈민가에 지금은 아수라장이고 그야말로 지옥 현장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덮쳤고 먹을 건 없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탕자, 부잣집에 살아가는 탕자는 불평, 불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추방되고 나가는 게 복입니다. 왜?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빨리 피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시간들이 복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이제 배우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선악과의 저주 같은 현실이 생명나무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도 성취하시고 생명나무도 성취하는 거죠. 이 선악과의 이 사망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선사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를 전부 걸머지시고 다 죄를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다시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거기는 죄와 사망이 다시는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수 강가에서 주렁주렁 먹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행복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륜하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이게 창세기에 지금 개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품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예정하사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가르쳐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했어. 그런데 이 창조는 내가 경륜하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준비 역사야. 그 창조에 우뚝 선 아담을 내가 세워서 아담은 타락해서 실패하지만 첫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가 와서 진짜 새 언약을 이루겠다. 옛 언약으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나라를 내가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두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여기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범사가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으심으로 그 선악과의 사망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이게 대속의 죽음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고.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너희들이 범죄에서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것을 내가 가죽옷으로 깨끗하게 덮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고.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알랄이 박혀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승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승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허무한 범죄와 어리석음 계속 어리석게 이 사람이 내 누이입니다. 99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 자손이 생겨나. 무슨 수로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놓게 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삭 마찬가지. 야곱 더 심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죄인 중에 대표적 인물. 또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생존을 지금 그 찾으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쳐버리고 평생 지팡이 집으며 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지하며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고보기 35장에서 내가 네 자손이 많아지고 네 땅을 정복하고 내게서 왕이 나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창세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한 말씀. 하나님 자손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형들이 범죄하고 요셉을 갖다가 집어넣고 요셉이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치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오히려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역전의 드라마가, 역전의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창출되고 형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라 했습니다.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다 용서했어. 벌써.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러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이 하나님 자손들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못 깨닫고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선악과의 저주를 이 선악과라는 게 먹으면 죽는 저주 같은 이 사망의 법칙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씨앗이 두엉덩이 속에 떨어지면은 그 모든 썩은 기운들을 잡아삼키면서 새로운 꽃이 피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는 이렇게 언약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이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접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게 나와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죽고 사는 원리예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선악과는 죽이는 거지만은 생명과는 살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양이 한 마리 죽어서 너를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여러분과 저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인류사를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날에 아깝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이제는 툴툴 털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고 예수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을 우리가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해 가심을 믿으며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복음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 우리 여러 달 동안 확인했습니다. 선악과의 저주와 사망을 생명나무의 참된 복음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묘한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셔서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